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사이 영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그 신인 투수에게 주는 상이죠. 근데 우리가 코리안 특급으로 불리우던 이 박찬호 선수가 사실은 이 사이 영상 후보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사이 영상을 수상하게 되면요, 그의 스포츠계의 최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최고의 그 영예로운 상을 받은 이 투수가 다음 해에는 거의 이렇게 모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대다수 이 상을 받은 선수들이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최고의 투수에 오른지 그 몇 개월 뒤에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형상을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천하를 얻는 듯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훈련과 자기개발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갖 축하 행사에 가야 되죠. 또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정신력이 약해지고 또 교만해져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사형상 수상을 한 투수를 이 상대방의 그 감독과 선수들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잘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이 되면 그 신인 투수는 아무리 잘 던진 투수라고 할지라도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 뒤에는 뜻하지 않은 어떤 실패라는 복병이 고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의 복병인 실패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가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패를 딛고 성공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공한 사람들, 이제 완전히 완성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또 덜 완성될지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그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계시거나, 또는 잘 가졌던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또 마음에 또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또는 어떤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실패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실 때, 또 혹은 우리가 낙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잠시 멈춰서는 겁니다. 너무 그 실패의 현장에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 늪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꾸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낙심되기만 합니다. 자꾸 머리가 숙여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어 서서 실패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도서관이나 또는 여러분 서점에 가셔보시면은 세상에 참 많은 지혜들이 많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많은 방법들, 많은 지혜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또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게 하는 책들.
그런 책들에 나타난 그 삶의 지혜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에 시행착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의 현장, 낙심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비하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넷째,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에는 깊은 수렁도 있지만은 넓은 초원도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가 예상이 되면은 그게 최선일지라도 빨리 단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보면 최선책에 대한 미련으로 차선책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최선책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다른 차선책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대로 행할 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큰 교훈을 안겨다주는 고사한 실패가 조속한 성공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실패를 시행착오로 여기고 다시 일어서는 적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말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실패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께 묻는 삶보다는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음성이나 내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던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생각의 가치가 뭐였던가? 신앙으로서의 나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실패라고 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신호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멈추어 있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후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전에 상황을 다룬 사실 대상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상 13장은 다윗의 온통 실패자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즉 다윗이 어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본문 읽은 14장 앞장이 13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윗의 실패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은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에서 20년 동안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는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성공 뒤에 실패가 바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중요한 국보인호를 대라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법궤일 겁니다. 법궤. 유대 백성에게 그 성소는 아주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더 거룩한 장소, 그 안쪽에 들어가면 더 거룩한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곳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법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는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겨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법궤가 지나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만 쫙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40년 이후에 또 다른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법궤를 딱 메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했을 때 법궤를 맨 사람의 발목이 무 위에 닿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이 법궤를요, 사실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겼지만은 다시 전쟁에 이겨서 이 법궤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상 13장에 보면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법궤는 짐승을 나누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 신이 어깨에 매여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일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수레에 얹혀놓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갔던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소 달구지죠.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 우사가 앞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날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선한 의도였겠죠. 이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딱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실패합니다. 왕으로서는 참 큰 낭패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다고 지금 본문에 보면, 오늘 14장 본문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승리 뒤에 실패가 찾아왔고 그 실패의 현장에서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블레셋의 침입에 맞서서는요, 그 다윗이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대상 13장에 보시면은 법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묻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라고 합니다. 14절 또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문으로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떨 수 있습니다. 그만한 어떤 전략과 전술이 그한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올라가려 하면 올라갈 것이고 뒤로 돌아가려면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병법입니까? 무슨 전략입니까? 무슨 전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대승하잖아요. 그리고 이 온 나라에 온 주변 나라의 이 사실이 퍼지면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은 이 승리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레위 사람들에게 매기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잠시 잊혀졌던 그 하나님을 다시 삶 가운데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참 비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참 따르지 못할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우리가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 처음 싸우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은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그 바퀴를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큰 항아리에다가 안에 횃불을 편채로 이렇게 숨겨두고 이게 가만히 가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야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니까 홍해가 딱 갈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그 전설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딱 치니까 갈라진 게 아니라 딱 치고 나서 모세가 자기의 한 발걸음을 바다 위에 물에 싹 올려놓으니까 그때서 바다가 싹 갈라졌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첫 발걸음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나올 줄 알았던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젖을 맺는 그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법,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인생의 판단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맞다고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의 진정한 기쁨이요 성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요, 그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풀려요. 많이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래서 실패합니다만은, 여러분 대상 13장 1절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백부장, 천부장한테 묻습니다. 장수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문제만큼은 여러분 구인들한테, 장수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 전문가인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기 나라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면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 나라의 대적 나라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요나는 도망가려 하잖아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의 북동쪽 저기 몇백 킬로 떨어진 데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라크의 북부 지방 모술 지방 근처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라크의 북부 지방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타스시 다시스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냐면 지중해 서쪽부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미터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회개하면 다시 부흥할 텐데 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회개해야 되냐는 거죠. 마음에 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수천 미터가 떨어진 서쪽 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은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요빠 항구로 가잖아요. 요빠 항구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그 텔아비브 야포 디스트릭트라고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항공 도시죠. 항만 도시, 그 도시에 같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빠 항구에 이 요나가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고 해주신 것처럼 말이죠. 요나 1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니까 백성들이 호응을 잘해줘요.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도 좋아하시니 분명히 백성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사실 뒷전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씀이 13장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빨리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사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 블레셋의 군대를 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비법, 신앙 안의 성공의 비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영적 분별력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성급하게 나아가서 혈기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그 황금의 시기인, 황금의 나이대인 40세에서 80세까지 장인 이디로의 그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한 발 앞서 나가다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분쟁의 불씨가 사실은 그 이스마엘과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은 일정 전압에도 견디는 그 필라멘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지쳐있어요. 그때 함께했던 제자가, 선생님, 이번이 11만 번째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패는 무슨 실패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 방법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 마음이 안 들면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엎드려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실패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믿는 자에게 감당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패는 인생이 끝났다는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들,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착역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건너면 모든 실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다. 무려 10년의 삶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여러분 잘 참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잘 흔들고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시작합니다. 실패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지금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가운데 다시 싹트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의 비결은 뭡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지혜도 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군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환호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기몰이를 한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들도 병사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 호응해 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 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호응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